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회학교를 담당했을 때 제가 맡은 부서에서 선생님들, 교사들과 함께 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칭찬 릴레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한 분씩 우리가 릴레이로 칭찬하는 겁니다. 가령 제가 먼저 우리 기관의 부장 선생님이 우리 기관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섬겨주시고 또 날마다 힘써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칭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 주에 칭찬을 받은 부장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을 칭찬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전주에 칭찬을 받은 선생님이 또 다른 선생님을 칭찬을 하는 것, 이게 칭찬 릴레이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 주에 한 명씩 교회학교 예배 전에 기도회를 하고 예배 끝나고 회의를 하는데 그때에 항상 한 명씩 칭찬하고 우리가 박수를 쳐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칭찬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 돌면서 칭찬을 할 때는요, 그래, 칭찬할 만한 큰 제목들이 나옵니다. 항상 이와 같이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어떤 선생님은 제일 먼저 나와서 항상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그 예배당 입구에서 반갑게 인사해 주면서 다 맞아주시는 이런 것들도 칭찬하고요. 이렇게 처음에는 정말 칭찬할 만한 것으로 칭찬을 하는데 이게 한 바퀴, 두 바퀴 돌다 보니까 칭찬할 거리들이 점점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한참 생각해야지 칭찬할 거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사소한 것들까지도 칭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우리 아무개 선생님을 봤는데 아무개 선생님이 저보고 미소를 지어주셔서 기분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칭찬합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도 나중에는 칭찬의 제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칭찬을 하면서 느꼈던 것, 칭찬하는 게 처음에 한두 번은 쉬운 것 같지만, 내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큰 제목으로는 쉬운 것 같지만 계속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것은 내 생각하는 습관이 바뀌어야만 나올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그래 우리가 칭찬한다고 하니까 칭찬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해서 하나 둘 뽑아내는 것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칭찬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하는 습관과 큰 연관이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것을 보려고 하고 찾는 사람은요, 칭찬하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좋은 것을 잘 찾지 않는 사람들, 못하는 게 아니라 찾지 않는 사람들은 칭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칭찬과 비슷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생각의 습관이 감사를 찾고 감사에 익숙하면 계속 감사할 수 있게 되지만, 감사에 서툰 사람은 노력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서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과 감사는 우리의 생각의 습관에 아주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이 생각의 습관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도 마찬가지 비슷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난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시든지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이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받았으면 하는 우리의 바람이 한두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면 충분해, 더 이상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 별로 없습니다. 내가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축복이 하나님의 그 품에서 내게 베풀어질 때 멈추지 않고 그치지 않고 계속 베풀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패턴이 내게 계속된다. 성경에 보면 이 축복의 패턴이 계속 되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이 축복의 패턴이 계속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축복이라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겁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주시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얻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습관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그 패턴에 맞아야지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 축복을 계속 받는 인생이 되어지지, 거기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계속되는 축복을 바란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패턴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감사와 축복의 인생입니다. 말씀의 은혜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감사와 축복이 내 삶에 계속되어지는 역사, 그 패턴으로 저 여러분의 인생이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감사와 축복의 인생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축복의 인생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은 우리가 이달에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첫 절인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제일 중요한 말, 제일 끝에 있는 여호와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말의 뜻 우리가 잘 압니다. 특히 교회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것을 공경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풀면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높여 대하는 것을 우리는 공경이라고 합니다. 말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쉽게 어떤 게 공경이야 라고 하면 그냥 좀 공손하게 말하고 그냥 그런 마음을 품는 것, 이 정도로 우리가 말할 뿐이지 더 쉽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경이라는 걸 아무리 풀어 설명해줘도 우리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공경하라라는 말의 원래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 단어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데서 나왔습니다. 이 공경하라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카바드인데요. 카바드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 무겁다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많으면 물체나 물건이 무겁다,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에게 쓰면 존경하다, 공경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다, 공경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을 무겁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무겁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을 무겁게 생각한다? 이것 역시도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바꾸어 보면 쉽습니다.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누군가를 가볍게 여긴다는 말은 그 사람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누군가를 가볍게 여긴다는 말은 그 사람을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가령 가족을 가볍게 여긴다는 말은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기도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무겁게 여긴다는 것, 그건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공경을 알지만 그것을 다른 것에 짓눌려서 하지 못하고, 그리고 때로는 깜빡해서 하지 못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공경한다고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할 때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그것을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경한다는 것, 무겁게 여긴다는 것,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 그건 단순히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결단하고 행동해야만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잘 안다고 오래 알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 마음으로 공경해야지 라고 결단하고 행동할 때 진짜 공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의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감사라고 말합니다. 공경의 대표적인 모습,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의 대표적인 모습, 그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할 때 부모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선생님을 공경한다고 할 때 선생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을 공경한다고 할 때 목사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이게 공경하는 모습, 내 행동의 제일 대표적인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내 마음의 결심과 내 몸의 행동의 대표적인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감사한다.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데 그 열매로 감사함으로 공경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효용의 법칙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 경제학에서 나오는 말인데 원래 이 법칙의 이름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입니다. 아마 아주 옛날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법칙은 아주 쉽게 말하면 여러 개의 사탕이 있을 때 그 사탕 중에서 내가 사탕을 먹고 싶어서 먹을 때 첫 번째 먹는 사탕이 제일 맛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탕을 먹고 싶습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똑같은 사탕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탕을 먹을 때 그 사탕이 제일 맛있고 효용이 크고 가치가 크고, 두 번째 사탕을 먹을 때는 첫 번째 사탕보다는 조금 덜 맛있고 효용이 조금 줄어들고 가치도 조금 줄어들고, 세 번째 사탕을 먹을 때에는 두 번째 사탕보다도 조금 덜 맛있고 그리고 효용과 가치가 줄어들게 된다. 이게 효용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법칙에 따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얻게 되는 나의 재물과 내 소산물 중에 가장 가치가 높은 것, 효용이 높은 것은 처음 것들입니다. 그러니 그 처음 것들로 감사한다고 하면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가 될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감사가 되어질 겁니다. 마치 여러 사탕들 가운데 첫 번째 사탕이 제일 맛있는, 내게 있어서 제일 가치 있는 사탕이 되는 것처럼 내가 거두는 것 가운데, 소산물 가운데, 나의 재물 가운데 첫 번째가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니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이 제물과 소산물을 얻은 사람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이고,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공경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와 같은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에 축복의 패턴을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인물은 축복의 패턴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누리는 것 같다가도 금세 망해서 저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축복을 받는 것 같다가도 떨어지는 사람, 그리고 계속해서 축복을 받는 사람, 그 둘의 차이점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감사하는 인생은 어디에 들어가게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은 축복의 패턴 가운데 들어가게 될지, 아니면 반대의 패턴 가운데 들어가게 될지. 성경에서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축복의 패턴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었다.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인생, 특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공경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감사를 하는 사람이고, 감사를 하는 사람은 공경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공경을 이룬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감사와 축복의 역사를 우리 인생에서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와 축복의 인생은 믿음의 소망을 가진 인생입니다. 최근에, 바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무거운 뉴스, 슬픈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다시 높아졌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거의 최고 수준인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조금 낮아졌었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낮아졌던 자살률이 작년에 다시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변화를 하나 꼽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40대에서 드디어 자살이 사망의 원인으로 1위를 찍었다. 그러니까 40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밑에 나온 결과들을 보니까 40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10대에서 사망의 원인 가운데 1위가 자살이고, 20대에서 사망의 원인 가운데 1위가 자살이고, 30대에서도 사망의 원인 가운데 1위가 자살이고, 이제는 40대, 가장 사회생활을 활발히 할 나이, 그래도 성숙할 나이에서도 사망의 원인 1위가 자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 더 나은가? 아닙니다. 50대를 가니까 근소한 차이로 2위입니다. 아파서 질병으로 죽은 분들, 사망한 분들의 원인이 1위고요. 두 번째가 근소한 차이로 자살한 분들이 사망의 원인으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나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보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10대부터 거의 50대까지 제일 많이 세상을 떠나는 이유가 자살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일을 우리가 그래도 바꾸어 갈 수 있을까? 여러 생각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쉽게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을 것이다. 감사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쉽게 스스로 목숨을 끝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에 나누는 것처럼 칭찬과 감사는 그냥
좋은 것이 하나 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습관을 나타내는 겁니다. 칭찬과 감사를 잘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각의 습관이 좋은 대로 흐르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 그 똑같은 사람의 말과 그 똑같은 사람의 행동을 좋은 쪽으로 자꾸 보니까 칭찬하고 감사할 것이 생기는 거고, 반대로 보면 칭찬할 것이 없어지고 그리고 감사할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흐름이, 습관이 좋은 쪽으로 흐르는 사람이 감사의 습관, 칭찬의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고, 나쁜 쪽으로 흐르는 사람은 그런 습관을 못 갖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의 습관이 좋은 쪽으로 흐르고 있으면 내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은 계속 좋은 쪽으로 흐를 겁니다. 그러니 내 생각이 좋은 쪽으로 흐르는 사람은 절대로 쉽게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끝내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일전에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사람들 간에 나누는 감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 간에 나누는 감사는 주로 일어난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나에게 큰 도움을 주거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주 친절한 일을 해주거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주 마음에 감동될 만한 일을 해 주었을 때 우리는 감사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일이 이미 일어났고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감사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감사가 주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좀 다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감사도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선대하시니, 나에게 선하게 행하셨으니, 나를 구해 주셨으니 내가 감사합니다 라는 말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감사의 주된 것, 오히려 더 많은 것은 무엇이냐? 항상 감사하라 라는 말에 있는 것처럼 일어난 일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 그 일을 내가 믿고 소망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감사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감사가 주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감사, 일어날 일이 주님이 나를 여전히 선대하실 걸, 후대하실 걸 내가 믿으니까 감사하는 거고, 그리고 여전히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실 것을 내가 소망하니까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겠다라는 믿음의 의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본질입니다. 오늘 말씀 10절도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0절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리하면 어떤 겁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한 겁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지금 이 사람의 상황입니다. 앞으로 거둘 것이 많이 남아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아주 조금 먼저 추수했고 처음 것으로 내가 가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감사의 기대를 가질 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처음 열매만 거두었는데 이제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게 될 것이고 내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 내가 그리는 소망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더욱더 크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와 축복의 인생은 믿음과 소망을 가진 인생입니다. 지나간 일이 아니라 앞으로 올 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인생이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잠언 3장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다.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감사와 축복이 내 능력, 내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믿기에 그 믿음에서 감사가 나오고, 주님께서 내게 약속을 주셨으니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는 소망 가운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소망을 가져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과 소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로 그쳐서는 안 되고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한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상황은 이 아버지와 제자들에게 별로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굉장히 아픕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고치려고 사방으로 모든 수단을 다 했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들었을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이 아버지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붙잡고 있는 절망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그 아이가 아픈 것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은 자신의 한계, 내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절망에 빠질 만한 아버지와 제자들에게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놓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말은 믿을 신자와 바라는 앙자가 같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 믿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 마음이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마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야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감사로 인생을 채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패턴으로 인생을 채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멈추지 않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치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향한 주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주께서 일으키실 놀라운 일에 대한 소망을 날마다 굳게 붙잡는 분들, 믿음과 소망으로 감사와 축복의 인생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그리고 이달에 함께 보는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전에 우리가 한번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코로나가 절정이었던 5년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흔히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가 끝이 나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믿음이 끝이 난다.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가 끝이 나고 염려가 없어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서는 믿음이 끝이 난다. 믿음이 없어진다.
염려와 감사가 반대되는 말임을 생각하면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서는 감사가 시작되고, 감사가 그친 곳, 감사가 멈춘 곳, 감사가 끝나는 곳에서는 믿음도 끝이 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감사와 축복의 인생,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패턴으로 계속 행하실 만한 마음을 내가 지금 갖고 있는가? 내 마음에 감사가 여전히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가? 아니면 감사가 끝이 났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 감사와 축복의 인생, 그 감사와 축복의 패턴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인생, 감사로 공경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소망을 가진 인생, 우리가 앞을 향하여 나아갈 때 믿음의 소망을 굳게 붙잡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패턴이 나의 패턴이 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와 축복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의 소망이 언제나 멈추지 않고 내가 굳게 붙잡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또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내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소리 높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살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진정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끝까지 붙잡는 인생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 축복의 역사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오늘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와 축복의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 행복한 시간에 우리가 사람들 간에 감사하면서 또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믿음과 소망을 언제나 멈추지 않고 굳게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하시는 그 삶 속으로, 그 패턴 속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것, 연약한 것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악한 마귀 병마사다는 그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은 모든 악한 장벽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무너질지어다. 주의 진실로 주께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와 같은 하늘의 기적과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이 추석 명절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욱더 행복한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감사와 축복의 인생 하루하루를 보내도록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